이제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를 믿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여기라 증명이 온 세상에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상상할 수 없던 내일로 우리를 인도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만약에 길을 만드시고 사랑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만약에 길을 만드시고 사랑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힘과 내 능으로 분별하며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나의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 보이실 주님의 일하심 기대합니다. 내 삶을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여 내 하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며 기도합시다. 주여 시작하는 길이 아닙니다. 나의 지혜와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이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이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3절, 7절의 말씀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초와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양의 교회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에 나온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온라인이라서 서로 볼 수 없지만 보인다 생각하시고 서로를 향해서 할렐루야로 인사하면서 예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 할렐루야 인사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 우리의 지금 이 시간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인사가 좀 많이 늦었죠.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10일이나 지나버렸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새해 인사를 이제 여러분들과 주고받았어야 했는데 또 이제 소개하고 인사하다 보니까 이 새해 인사를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새해 인사하면서 또 같이 시작해보게 되었습니다. 2021년 올 한 해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들 또 많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 가져가는 것들을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 향한 계획과 소명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설교 말씀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제가 뉴스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그냥 뉴스로 보기만 해도 부러워지는 어떤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대상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방탄소년단입니다. 그냥 보면 너무나 멋있어요. 그냥 멋있습니다. 중고등부에도 아미 너무나도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방탄소년단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분일까요? 네, 손흥민입니다. 요즘 갈수록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손흥민입니다. 네,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너무나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메시, 호날두 이런 쟁쟁한 선수들을 제치고 그 골 결정력에 있어서는 그런 기회 창출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의 피니셔로 꼽혔다라는 것을 기사로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또 세 번째는 어떤 선수일까요? 야구하면 이 선수죠. 바로 박찬호의 뒤를 잇는 류현진 선수. 최고 사위 영상, 최고 투수에게 주어지는 그 사위 영상을 2위까지 올라갔던 선수입니다. 또 방어율도 굉장히 항상 1위, 1위, 이 탑 5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선수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떤 선수가 부러웠을까요? 바로 이 선수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죠. 이 게임하는 친구들은 다 좋아할 만한 친구인데요. 롤계의 전설, 바로 페이커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등장할 때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BGM이 있는데, 깔리는 BGM이 있는데 Legend Never Die 이런 노래가 있는데 저는 이 노래만 어디서 들으면 이 페이커가 딱 떠오릅니다. 그만큼 이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페이커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설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About Time이라는 곳에 이 페이커가 나왔는데요. 이 페이커와 1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투자하는 그런 투자해서 그것을 따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최고 600만 원까지
1시간을 얻기 위해서 600만 원을 투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사람들, 방탄소년단, 손흥민, 또 류현진, 페이커, 이런 선수들의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요, 너무나도 부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바라만 봐도 너무나도 부럽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 같고, 또 주인공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요,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떠냐면요, 인기도 있고요, 또 자기의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도 가지고 있고요, 명예와 재능, 거기다가 재력까지 모든 것을 다 갖춘, 부족한 것 하나 없는 그런 주인공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조연보다는 이 주인공과 같은 삶, 뭐든지 다 누릴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는, 이런 주목받을 수 있는 이 주인공의 삶,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는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요, 이 모두가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주인공이 아닌 조연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사가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가랴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 그냥 요한이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혹시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분명히 맞춘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요한이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요, 이제 태어나서 나이가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냐면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고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본격적으로 이제 영향력을 전하고 이제 나타내는 모습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그 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2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한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두 사람의 대제사장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절 말씀에서는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디베료 로마 황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빌라도라는 유대 총독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또 그 뒤를 이어서는 헤롯과 빌립, 루사니아라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분봉 왕들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개를 마친 후에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비교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세례 요한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의 이름 옆을 보면요, 참 많은 수식어들이 붙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황제였고요, 누군가는 분봉왕이고, 누군가는 총독이고, 또 대제사장이라는 다양한 그런 호칭이 그들 옆에, 이름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 옆에 붙어 있는 그 호칭처럼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인공 같은 사람들, 또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름 앞에는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어떤 수식어가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다 라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라는 초라한 말로 그의 소개가 끝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다른 앞에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인생, 그런 조연과 같은 인생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주인공 같은 사람들, 리더 같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호칭들이 붙어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의 호칭은 마치 조형과 같은 인생으로 느껴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뿐만 아니라요, 세례 요한을 더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빈들이었습니다. 이 황제나 왕처럼 의리의리하고 잘 지어진 성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아름답게 잘 지어진 성전에 머물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머물고 있는 것은 어디였습니까? 빈들, 곧 광야, 이렇게 말이죠. 이런 광야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곳, 사람도 없고 뭔가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먹고 마실 수는 더더욱 없는 곳, 이 편리함이나 사람이 사는 생활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곳이 바로 이 빈들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빈들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요, 세례 요한의 인생은 어떻게 보입니까? 굉장히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해줄 것이다 약속하시고 세례 요한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자녀를 주셨는데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마치 평생을 조연의 인생으로 주목 한번 받지 못하다가 조용히 사라져버릴 것 같은 인생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라는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요한에게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이제 살아가게 하고자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실은 사가랴의 아들 요한 앞에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다른 그 어떤 호칭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함께 볼까요?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신처럼 여겨지던 로마 황제도 아니었고요, 백성들 위해 군림하며 권력을 내세웠던 그런 왕들에게 임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로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대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축복을 누린 사람은요,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연에 불과한 인생처럼 초라하게 느껴지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에 약속하신 것 그대로 요한의 삶 가운데에 그 축복이 임해지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한의 삶이 뒤덮이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조연의 인생이 아니라요, 주인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빈들 그 광야에서 외로이 지냈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의 말씀을 듣고 또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또 그에게 말씀을 전해 듣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죄사함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에는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세례 요한이 잘생겨서, 마치 BTS처럼 잘생기고 멋있고 노래를 잘 불러서가 아니라요, 뭔가 재능이 많아서가 아니라,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그에게 나왔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 그 축복을 전달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다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질투하는 사람, 또 경계의 마음, 그의 잘못된 것들을 뭔가 자격을 가지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인가, 말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지켜보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인하는 축복은요, 이런 교만한 마음,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간구하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하게 엎드려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이제 빈 들에 머무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고요, 또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뭔가 편리한 생활을 할 수도 없는 그곳에 있었지만 이 세례 요한의 그 마음만큼은요, 소망과 기대로 가득 찬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가랴는요, 세례 요한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소망과 새로움에 대한 기대를 품으면서 살아갔지만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계속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원이 있고요, 또 희망이 있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고 분명하게 믿으면서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아왔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확신의 믿음으로, 확신의 소망으로 모든 상황을, 이 어려움의 빈들에서 머물게 되는 그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비교하게 되는 많은 비교 대상들이 있었지만 그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으로 더 깊은 확신으로 나아가며 요한은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참 우리들이 많은 어려움의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도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과 확신의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소나 환경을 따지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다렸던 이 세례 요한에게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세례 요한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에도 적용되는 말씀임을 또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내 마음판에 심겨질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그 소망과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 머물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코로나로 인한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하여서 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을 기쁘게 이겨낼 수 있는, 기대와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시작되네. 완전하신 주의 계획 이제 깨닫네. 겨울 지나 봄이 오듯 인생의 계절 지날 때 나의 믿음 깊어지고 내 기도는 노래가 되네. 지나온 모든 길에 셀 수 없는 주은혜 내가 밝히는 작은 빛이 주의 사랑 비추네. 세상이 주를 보겠네. 나에게 용기 주시네. 우리를 통해 일하시네. 주의 나라 이루시네. 믿음의 세대 일어나네. 지나온 모든 길에 셀 수 없는 주은혜 우리 밝히는 모든 빛이 주의 사랑 비추네. 세상이 주를 보게. 지나온 모든 길에 셀 수 없는 주의 우리 밝히는 모든 빛이 주의 사랑 비추네. 세상이 주를 보겠네. 지나온 모든 길에 셀 수 없는 주은혜 함께함의 기쁨 주시네. 우릴 통해 이루신 주의 나라 영원하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시작되네. 완전하신 주의 계획 이 땅에 이뤄주시네. 우리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